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명령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명령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 12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6월절에 대한 명령까지 합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명령은 모두 세 가지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에 대해 주신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명령이 사람에 대해서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짐승에 대해서도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상에 대하여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존재가 오직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짐승들까지도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짐승들까지도
아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끼시지만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 동물들도 아끼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만이 아니라 그냥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만큼 특별히 여기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관계 맺는 동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물인 것처럼 우리와 관계 맺는 동물들은 하나님께 있어서도 특별한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동물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물들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동물들은 과연 어떤 동물들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 맺었던 동물들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키우던 동물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동물들이 가게 될 곳은 아마도 그들을 키우던 주인이 가게 될 곳과 같은 곳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키우게 된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정을 담아서 길러야만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다른 동물들을 어떻게 대했을지를 생각하면서 그 동물들을 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이라도 암컷이 아닌 수컷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처음 난 수컷 외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짐승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에 대해서만 특별히 내 것이라고 언급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 14절과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제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기 때문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른 이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장자는 모든 가장들에게 있어서 기력의 시작이 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 그들을 조금 더 특별히 여기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소유로 삼으신 이 장자들에 대해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리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에서는 거룩히 구별하여 바친다
라는 이 말이 하나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구별하다는 동사와 바친다는 동사가 따로 사용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바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제사에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신제사를 명령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신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신 바꾸어서 드리고 사람의 아들 중 장자도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바꾸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드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꾸어 드리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건 뭐지요? 어린 양뿐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태에서 처음 난 어린 숫송아지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드리지 않고 그대로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장자에 대해서는 짐승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하나님께 봉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의 숫자보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값으로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로부터 5세겔씩 속전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소용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그 일에 쓰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신제사 없이 레위인들의 헌신과 속전의 예물로서 그들을 대속했다. 그러니까 대신 바꾸어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 보면 레위인들의 가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의 가축을 대신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 사람들은 목축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조로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거 가져오면 그걸 키워가지고 불려가지고 뭐 그걸로 배불리려고 하지 말고 그건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너희는 목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처음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광야에서 시작된 이 대속의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구별하는 표지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에 문신을 하고 다니거나 미간에 문신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얼굴을 보았거나 우리와 악수를 나누었던 사람들은 우리의 손에 새겨져 있는 그 문신을 보면서 우리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도 우리 손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거나 우리 미간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면 우리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표시가 바로 그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인 거죠. 그러니까 안면 인식장애가 있어서 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도 그 사람 얼굴에 뭐 이름이 써져 있다. 그러면 제가 누구구나 라는 거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그 처음 태어난 것들을 드리는 그 일이 너에게 너를 알리는 표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신을 만약에 손목에다 하거나 아니면은 그 미간에다 했다라고 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에서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서는 실제로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양피지를 넣어둔 조그만 통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조그만 통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양피지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이렇게 메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모습 보면은 굉장히 좀 우습게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에도 그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다녀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그 뭐 중절모 같은 거 쓰고 그 이마에다 또 표 이렇게 달고 그다음에 손목에 그 띠고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사진들을 가끔 이제 인터넷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곡의 벽 앞에서 그런 복장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외적인 티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각과 그에 따른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각과 그에 따른 구별된 삶이지 외적인 어떤 의식이나 표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외적인 의식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명령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의식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구원하여 내신 그날을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그날에 겪었던 일들을 매년마다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발효되지 못한 밀반죽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상황을 재현하여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 자녀들을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교육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너를 구별하는 표로 삼으라고 하셨던 것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무교절을 지키는 일을 가지고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너를 구별하는 표지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서 살펴보았던 16절에서는 삼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서는 그렇게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반면에 16절에서는 마치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면 되리라가 아니라 여겨라 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새번역하고 공동 번역을 보시면 그렇게 여겨라, 표지로 여겨라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의 말씀 역시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은 무교절을 지키는 것으로 너를 구별하는 표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고 16절의 말씀은 태에서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를 구별하는 표지로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긴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명령과 함께 또 한 가지 명령이 더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권능을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러한 기념 의식을 통해 자신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태에서 처음 난 수컷들을 바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입에 있게 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원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표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일관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표지가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양피지를 작은 통에 넣어서 손목에 메고 다니거나 미간에 묶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지를 드러내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입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입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계속해서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율법을 머릿속에 아예 새겨넣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입에서 되뇌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있어야 하겠죠. 보고 읽든가 아니면 외워서 머릿속에 새겨놓고서 계속 외워서 말하든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읽으면서 살던가, 그것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을 계속 하면서 살던가, 아니면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살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해서 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정도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지를 우리가 손으로 또 모든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몇 년 전부터 늘 두 가지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에도 늘 두 가지의 말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과 함께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자주 들어서 기억하시겠죠? 예, 저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새 계명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십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요약하면 앞에 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뒤에 7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앞에 4개를 하나님 사랑, 뒤에 6개를 이웃 사랑이라고 보는데 저는 앞에 3개를 하나님 사랑, 뒤에 7개를 이웃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답게 살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자, 지옥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자, 이것이 바로 십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또 다른 그 계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 증언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것을 욕심내어 빼앗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그 말을 입에 담고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가족들에 대한 저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는 아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옥을 살게 하지 말자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살아가면서부터 제 삶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지가 조금씩은 나타나게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인정을 해줘야 이게 진짜인데요. 자,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집에 가서 안 혼나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변화의 계기는 어쨌든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깔때기처럼 모든 설교를 하면서 맨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라는 걸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끝나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모든 설교가. 그리고 그 설교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을 겪지 않게 해주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일 경우에 내 며느리가 나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그건 내가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에서 좀 더 많이 벗어나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되뇌이고 또 설교할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하면서부터 뭔가 변화의 계기가 저한테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표지가 제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새 계명을 여러분들의 입에 있게 하시기 위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긴 것을 늘 입으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님께 환영받는 존재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새 계명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계명을 늘 입으로 되뇌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삶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희를 구별하는 거룩한 표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행동 모두가 거룩한 표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